자, 오늘은 시편 81편이에요. 81편 맨 위에 보니까 아삽의 시야. 아삽?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야. 시편은 사실 원래 어떻게 이게 읽게 되냐면 이게 노래야. 시편은 뭐라고? 노래야. 그래서 원래 제대로 시편을 읽게 되면 반주가 있어. 에? 반주. 노래 같은 반주? 원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그 밴드? 밴드를 만들어서 풍악을 딱 울리면 시편을 낭독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가 같은 거야. 그게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기네. 그렇겠지.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정교하게 운율과 이걸 딱딱딱 맞춰서 운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은 번역된 거기 때문에 운율은 뭐냐면 이 음절과 이런 게 다 고려된 거야. 길이 같은 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약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랩할 때 라임이 맞게. 음절과 막 박자가 딱딱 맞을 수 있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편이랑 요즘 랩이랑 뭐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약간 음율이 있는 그런 박자에 맞춰서 읽게 되는 그런 시편이야. 자, 한번 들어봐, 영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대? 능력.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있는 건 우리는 뭐 그건 의문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니까? 거꾸로 그럼 우리는 능력이 있어 없어. 인간은 항상 그게 교백이 시작돼야 돼. 인간이 보통 교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인간의 본성상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식대로 어떻게 해보다 어떻게 돼? 잘 돼? 아니면 상황이 악화돼? 결국 넉다운 되지. 넉다운? 넘어져서 낙심하고. 결국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 결과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뭐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지. 그러면 누구로 이제?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야. 다시 말해 교만은 나의 모든 게 다 옆으로 쳐버린. 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노래하는 거야. 그치? 지금 시편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어떻게? 즐겁게 소리친대. 자, 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드럼을 치고 북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기타 치면서 비파 현악기 어차피 다 북치고 현악기 막 하면서 아우를지어다. 자,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이게 성경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달에 맞춰져 있어. 달이 꽉 찼다가 쪼그러들었다가 지금 아마 쪼그러들어 있을걸?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날카롭게 쪼그러들어 있지. 그러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다가 어떻게 돼? 보름달이 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모든 명절과 그런 절기들이 달의 움직임 만월에 맞춰 있어. 눈곱 묻어있냐 이게. 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좀 전에 뭐라면 명절이 뭐냐면 결국 그거야. 하나님의 절기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이게 다 뭐야? 이스라엘의 율례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래. 자,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가신 적이 있으셨나? 언제 치러 가셨지? 애굽 땅이 이집트. 하나님께서 이집트 언제 치셨지? 그때 10가지 대한 10가지야. 자, 질문. 이집트는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정답. 모세스. 정답.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던 때. 응? 다시. 이집트는 언제 심판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때. 애굽은 초토화가 됐죠. 그렇죠? 그때 이집트를 치신 장본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언제? 그때. 응? 그때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요셉의 족속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거야.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어. 뭔가 비밀을 들은 거야. 그치?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어깨? 짐을 벗기고. 어깨에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야? 짐을 메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정리해보면 광주리가 뭐냐면 뭔가 광주리를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추수하러 다니고 일하는 거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가시던 그때 너희들의 어깨에서 뭐를 벗긴대? 짐을. 그럼 그 전까지는 짐을 메고 있었네. 그리고 너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일하던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스톱시키셨다는 거지. 계속 볼게 7절.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해. 고난 중? 자,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은 언제 부르짖는다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난받으면. 사람이 해피하면은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아.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끔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왜 하실까? 찾을. 그렇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실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졌고 네가 나한테 날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건진 거야. 그렇지?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자, 이게 참 두 개가 뭐랄까? 두 개? 대조를 이루는데 우레소리는 시끄러운 거야. 그치? 우레소리, 천둥 우레소리. 아주 시끄러운데 은밀한 곳이야. 은밀한 곳은 남들이 다 아는 곳이야?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야? 되게 그치. 그렇게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나 알아 아니면 은밀한 곳이야? 은밀한 곳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 좌정하신 그곳은 어때? 엄청 우레소리가 울려퍼지는 그런 곳이야.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무리바 물가. 이 물가 이름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축약해서 말하는 거야. 8절. 내 백성이여 들어라.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게 증언하리라. 다시 말해 증언이 뭐냐면 법정 같은 데서 내가 뭐라고 하지 그거? 증인이 나와서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요. 내게 듣기를 원하는 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딱 뭐라고 하시면 봐봐.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뭐 하지 말래?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야. 다른 신.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 그럴까? 왜 죄를 멀리 해야 될까? 다른 신. 그냥 아빠가 원하는 FM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봐. 왜 죄를 지면 안 돼? 제가 안 좋은 거니까. 죄가 왜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죄를 지면은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는데? 관계가 멀어지니까.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럼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안 좋지. 왜 안 좋아? 아니.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응?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 손해야? 내 손에. 내 손해야. 근데 동시에 슬퍼하시는 분이 있어. 사실은 하나님도 싫어하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에 의한 결과물에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죄를 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떠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뭐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참아도 못 참는 게 하나 딱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신은 의지할 것이야. 그때 말했지.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야.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은 믿기를 싫어하면서 다른 의지할 것은 수없이 만들어두는 거야. 사람들이 뭐 이런 거야. 가끔씩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거 있어. 아휴, 내가 이거 믿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게 믿던 게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어져라? 자살해. 맞아. 자살해. 자기가 믿던 어떤 대상이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바로 자살해. 그래? 예를 들어
어떤 뭐 스타들 같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잖아.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 그런 걸 우리 가끔 보잖아. 보니까 왜 자살하는가 그 봤더니 자기가 믿던 의지하던 어떤 게 자기한테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 에휴, 이제 살 의미 없다라고 죽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 그게 그 사람이 뭐였어? 신이었어. 신.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는 거냐면 너네들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왜냐면 내가 너희의 신이야. 근데 유일한 신이야. 창조주고. 그치? 일단 한꺼번에 정리할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치?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막 공시처럼 들리지. 그치?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뭐라고? 하고 벌리래. 왜? 내가 채우리라. 잠깐만. 왜 입을 열어야 돼요? 채울. 입에다 뭘 채울 건데? 몰라. 너 입 열면 너 뭐 집어넣을 거야? 음식. 그래.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이거? 음. 너 입 크게 열라. 내가 너 배불리? 먹여줄게. 지금 그 소리야. 왜냐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먹는 먹는 문제. 굶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래? 해봐라. 내가 너한테 밥 맛있게 꽉꽉 넣어줄게. 그 소리잖아 지금. 그치? 내가 채우리라. 자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면 더 슬픈 게 이거야.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거 하나님의 독백 같이 들려 아빠한테는. 뭐로 들려? 독백. 독백이. 혼자 하는 말. 혼자 하는 말. 하나님의 속마음. 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네 맘대로 행하게 하도다.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너는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 둔 거야. 심지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누구를 원해? 다른 신을 원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비굴하게 하셨어? 아니면 지네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어? 지네 맘대로. 그치? 순서가 있지.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여도다. 자,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봐봐 지금 이상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읽으면 포기한 것 같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 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거 하나님이 포기한 거야? 아니면 그래도 돌이키길 바라는 거야? 그래도. 돌이키길 바라는 게 보이지 그지?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어떻게? 대적들.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10편 81편 쭉 읽었는데 뭐 들었을 때 뭐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얘기가 있어. 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 지금 한 1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보자. 아빠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자꾸 리와인드 시키시는 거야. 왠지 알아 이유는? 그래. 한 놈이라도 들으라고. 한 놈이라도 들으라고. 왜냐면 난 아빠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옛날에 만들어 온 영상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1년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뭘 발견했냐면 어떤 사람 듣다가 빠져오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은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너 지겨울 만큼 한 얘기지만 누군가는 아직 들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대한민국은 지금 정확하게 심판의 길로 차곡차곡 가고 있는 중이야. 이유는 딱 하나야.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심지어 끌어들이기 시작했어. 사실 아빠가 많이 얘기하는 그 광화문이라든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배도에 관련된 이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 다시 말해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 음악의 얘기를 들면은 이 음악이라는 걸 사탄이 아주 잘 알잖아. 그래? 왜냐면 루시퍼가 전직 대천사장일 때 음악을 관장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음악이야.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약간씩 다른 걸 타기 시작했어. 대표적으로 가장 어떤 얘기냐면 캐톨릭 있잖아. 캐톨릭과 이 기독교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에 첫 번째로 사탄이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의 일치야. 어떤 거냐면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캐톨릭이 옛날에 이제 고리타분한 저쪽으로 갔었잖아. 그러다가 얘네들 중에서도 성령 운동을 다시 말해 이 카리스마틱 캐톨릭 카리스마틱 캐톨릭이라고 부르던데 쉽게 얘기해서 카톨릭인데 성령 받아. 그리고 막 방언해. 막 입신하고 다시 말해 보통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성령 체험 현상 그런 게 동일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어. 원래 그래서 카톨릭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미사 중심의 답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와 카톨릭도 그거 봐라 성령 체험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고 무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냐면 음악 예배를 드린 거야. 음악 예배? 그래서 막 드럼 치고 막 앞에 나와서 싱어가 노래 부르면서 다시 말해 지금의 개신교회들이 익숙한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꽤 옛날부터 계속 해온 거야. 그런 일이 이미 준비되고 오고 있었어. 그러면서 최근에 국내에도 그런 열린 예배, 소위 말해 콘서트 같은 거의 이게 뭐 가보면 이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아마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포맷을 중요하진 않아. 거기까진 진리야. 근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던 젊은 층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항상 개신교, 다시 말해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와 캐톨릭에 가서 하는 거랑 차이를 못 느낀 거야. 이게 음악이 똑같으니까. 심지어 여기서 불리는 노래나 저기서 불리는 노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갔더니 심지어 막 뭔가 느껴져. 눈물 막 쏟았다 이거야. 이쪽이 더 좋게 느껴져. 여기서 봤던 소위 말해 자기 혼이 즐거운 느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 좀 나고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바로 해버리는 게 가장 큰 위험이야. 사탄도 비슷한 감정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심지어 거의 똑같은, 다시 말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감정을 줄 수 있어. 다시 말해 뭔가 느낌. 예배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충만한 느낌 이런 것만 쫓아가면은 어느 순간 사실 예배는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아빠 항상 강조하잖아. 뭐야? 예배는 영광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 그럼 다시 그 영광이 흘러넘쳐서 어떻게 와? 우리한테 부어져. 그럼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야. 그게 예배의 원칙이야. 뭐라고? 날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하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본성상 그게 흘러넘쳐서 우리까지 충만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예배의 목적은 아니야. 이해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예배는 완료된 거야. 그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그게 올바른 예배야. 근데 아빠가 아까 말했던 그 혼적인 예배의 특징은 누가 만족되는 게 그 중심에 있냐면 나야. 내 기분이 예배드리고 좋아야 돼. 뭐라고? 내 기분. 내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뭔가 회복된 것 같아야 돼. 다시 말해 포커스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었고 내가 중점이었어. 아빠가 지난번 예배 때
뭐 어차피 뭐라고 했더니 아주 벌 때까지 쫓아와가지고 댓글 쓰고 난리가 났어. 나 왜 그런지 알아. 그 사람도 분명히 뭔 말할 건지도 알아. 뭔 소리 하는 거냐. 나 거기 가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엄청 은혜 받았는데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 나보고 교만하네 어쩌네. 아니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는 거야 난. 근데 할 도리야. 다시 말해 교만하고 안 교만한 걸 판단하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응? 왜냐면 과거에 선지자들 교만하다는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 다 들었어. 왜? 걔네들 맨날 뭐하고 다녔을 것 같아 선지자. 맨날 회개하라고 지적질하고 다녔지. 어? 다 멸망한다고 그러고 다녔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얘기하고 다니까 교만 1위로 보여. 근데 교만과 그거의 차이점을 가르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예배의 포커스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야.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과정에 콩고물로 나한테 영광이 떨어져서 내가 충만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를 따름이야. 그게 예배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예배의 포커스가 된 거냐면 말은 안 하는데 지가 받는 그 콩고물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한 거야. 다시 말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열린 예배 소위 말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야. 아니 뭐 예배 드리면서 드럼 치면 안 돼요? 누가 안 된대. 예배 드리면서 일렉기타 치면 안 돼요? 아 제가 일렉기타 연주한다니까요. 그죠? 뭐가 문제냐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누구로? 인간한테 내려온 거야. 다시 말해 빵빵 터지는 사운드에 뭔가 중독적인 음악 리듬을 듣고 콘서트 한 편, 야, 우리 세상 사람 콘서트 가서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나훈아 콘서트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 누구? 있어. 대단한 가수들 콘서트 보고 오면 나 엄청 감동받았다고 울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랑 차이가 뭔데? 다시 말해 사람의 혼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어떻게 캐톨릭과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었어. 그게 1단계. 두 번째, 과거에 소위 말해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 때 언제? 부흥의 시대? 다시 말해 정말 전쟁을 털고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못 살았거든? 그래?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 응. 맨날 잘 살아? 평균 레벨이 거의 전 세계 최강이야. 그렇게 높아. 옛날에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애들 빤스도 못 입고 다녔어. 예? 그 옛날 그 흑백 사진 아빠 그 전쟁 직후에 찍은 거 보니까 애들이 옷이 없어서 그냥 다 펄떡 벗고 다녀 진짜. 정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50년 몇십 년 만에 갑자기 그걸 다 털고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급으로 부흥하던 그 시절에 소위 말해 교회들도 급속으로 팽창하던 시절에 소위 말해 부흥사라고 무분별하게 외국에 잘 나간다는 목사들을 끌어들였는데 그중에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있었었어. 그 당시에 복음의 주 핵심 문제는 예수 믿어. 너 잘 살아 그럼. 이게 누가 영광받는 건 너네? 이게 누가 영광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거야? 네가 영광받는 거야? 그 피하 식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별하기가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면 결국 사탄이야. 아주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냥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 거야. 그 다음은요. 아니 그건 나 모르겠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 거야. 지금 아빠가 지금 예배 드린 이것도 사실 우리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잖아. 오히려 그 영광이 흘러넘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지. 사람이 채워지고 사람이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고 이 얘기를 따지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예배의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동해야 돼? 하나님. 사람. 요즘 회복돼야 되는 게 뭐야? 이 예배의 포커스가 회복돼야 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도 그거와 동일한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네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장본인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복준 내가 여호와야. 근데 니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뭘 풀어?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 말해 속이는 영을 허락해서 너희들이 니네 마음대로 해. 왜? 그 마음대로 하는 길은 망할 길이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거쳐서 배도가 완성의 완성 단계까지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제 아예 거의 그냥 아빠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한 95% 정도의 진짜 그냥 거의 뭐 이건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은 아예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소위 나머지 한 5% 정도 중에 소위 깨어있다고 말한다는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상태가 심각하겠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중요해. 말로는 마지막 때. 말로는 나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 자기를 깨어있게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 거리게 만드는 그 근원을 봤더니 자기야. 왠지 알아?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진짜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야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와 뭐야? 제3성전이 지어져? 와 제3성전이 지어져? 뭐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어지면 정말 뭐야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막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확 정신 차린 거야. 그래서 뭐가 발동한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안위. 근데 구분을 못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포커스가 어디로 이동하길 바라면 나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저께 아빠가 저녁에 밤에 누워서 아빠 가끔 누워서도 기도를 많이 해. 누워서 기도를 했어. 거의 비몽사몽 졸려서 넘어가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그러신 게 기억이 나. 아빠는 자꾸 포커스를 잃어서 다른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불만이시냐면 딱 그 지적하신 게 뭐냐면 내가 불만인 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불만이라고 하신 거야.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 우리 성경을 막 읽으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이렇게 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들면 빡빡하다. 내가 저걸 또 어떻게 지키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인지 알아? 내가 너의 관심 쏟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 내 백성아 내 말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신 이유가 뭐야? 안 살. 네가 나를 안 사랑해. 그게 지금 불만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아까 아빠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배도의 그걸 얘기했지. 대한민국 교회 지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잖아. 누구나 첫사랑이 있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다고. 누구나한테나 있어. 근데 그 첫사랑이 뜨거웠었거든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자꾸 식어. 별거 아니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찾는단 말이야. 인간은 원래 그래. 못해 처먹었고 막 뜨거워서 막 부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알콩달콩 서로 막 그냥 할 것 같다가도 한 10년 살면은 아휴 조원수 저거는 밥도 참 잘도 먹는다. 밥 먹으려고 결혼했나 뭐 이러고 있잖아. 거의 대부분 똑같아. 응? 아이고 10년 지났는데도 딱 보면서 눈에서 막 바트 뿅뿅 하는 그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하트 뿅뿅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잃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켈록켈록 하는 것도 그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안 날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치? 믿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어. 너한테 좀 전까지 줄줄 흐르던 콧물도 원하시면 지금 그냥 즉시 막아버릴 수 있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콩고물을 원해. 그러니까 이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괴리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해. 사랑을 원해. 사랑.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 다시 말해, 너는 내 앞에 다른 이방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 너 딴 거 말고 나만 봐야. 넌 나만 제발 좀 바라봐. 너의 환난 날에 누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그리고 너의 환난을 다시 허락한 게 누구야? 나야. 왜? 그 상황에서 나 좀 보라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게. 자,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제발 딴 놈 좀 보지 말라고. 응?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가 네 남편이라고. 어?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원수를 다 내가 작살내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바라보는 그거를 단 1초도 안 걸리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나왔던 순간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니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큰 죄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오직 다른 것보다 주님만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그 놀라운 체험하는 그 순간이 이제 속히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